예. 자, 7페이지의 상단부부터 봅니다. 자, 그 당시의 세상 임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짐승이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 중의 네 번째 짐승인 크고 두려운 짐승 로마의 황제였으며, 사도 요한의 순교 이후 얼마가 지난 후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주님의 교회, 로마에 세워졌던 베드로가 세운 이제 교회를 로마 국교로 정해버리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확정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주님이 세운 건 에베소, 그 다음부터는 박해의 기간 서머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이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 이후로는 버가모가 되는 거죠.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그랬잖아요. 세속 임금이 교회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황제 노릇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천년,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공교회라고 그래요. 천년이 될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아디라가 이제 나타나죠. 그것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나뉘는데, 동로마교는 콘스탄티노플에, 서로마교는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동로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로마 쪽에 있던 서로마 교회는 스페인, 포르투갈, 오늘날 말하자면 에스파니아 지역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중미까지 올라와 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은 뭐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죠, 서방 교회가. 그 다음에 그 두아디라 교회가 500년 동안 양쪽으로 분열된 교회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두아디라 다음에는 사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는 두아디라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뭐 명칭은 바꿨죠. 성당을 예배당이라고 바꾸니까, 또 신부는 목사라고 바꾸고 제도는 똑같이 하고, 세상 돈으로 11조 헌물 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 행석을 그대로 하는 거죠. 11조가, 어떤 사람들 보면 11조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엊그제 뭐 오산의 박형제가 뭐 11조는 없다, 뭐 11조가 없어요? 있죠. 돈으로 내는 11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지. 피로 사신 영혼을 11조로 바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11조, 만물, 첫 것 중의 가장 고귀한 것이고, 마다들을 지금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시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당연히 다 11조가 돼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은 저번에 우리 여기 안산으로 간 그 형제 이름도 좀 하도 이제 얼굴을 한번, 아니 여기 옆에 앉던 그 형, 길호복 형제님, 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안나가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그걸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교회라더만,
예배당이든 성당이든 안 나가는 대신 집에서 계속 성경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차라리 사대교회에 있는 것만 뜨면 돼. 이 사람들은 빌라델피아가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라우디게아로 그냥 떨어져 나간 거지. 저희가 제일이요, 다각장 모래알갱이들이죠. 모임을 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교회 모임을 폐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나오라는 말이지,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짐승의 몸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지, 모임 자체를 폐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혹해. 자, 쭉 설명해 드렸고, 주님께서 옛적의 에덴 동산을 버려야 했듯이 신약 교회들의 간증인 금등대를 옮기심으로 신약 교회도 버린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족속한테 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버렸다라는 거잖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난 거잖아, 그게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로마교와 개신교를 버리고 주님이 촛대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하면 어딘가 나올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이죠.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은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고 값없이 감추인 만나를 나눠주는 것이고 값없이 금기름 부어주는 곳이잖아요. 기름을 사러 가라 그랬지만 돈 주고 기름 사는 것은 세상사의 일인 것이고, 청기름 한 병이나 사오려면 돈 내야지. 거저 주는 건 뭐 거저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그러나 그건 다른 얘기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옛적 에덴 동산을 버려야 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오늘날은 기독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어딘가는 가야 할 곳이 있죠. 에덴 동산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구원할 자를 불러내 가지고는 광야길을 행하는데 요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 야, 에덴 동산 밖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구원할 자가 광야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시고 있는 거거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 주님 자신이 앞서서 가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예표가 나와 있는 것이고, 유대교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밖에 베단이라는 곳을 준비를 해놓고, 예루살렘 신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목적은 담은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자, 회당에서 나오는 자들을 불러다가 베다니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이런 거 하나를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오늘날로 내 백성아 그 큰 음료 짐승의 몸에서 나와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서 나오라고 그러지, 아무 대책도 없이 나오라고만 하겠어?
자,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타락한 세속교회는 반드시 신앙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라헬은 야곱과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소수가 있죠. 그 소수의 우리와 같이 세속화된 교회는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영, 혼, 몸이 전인격적으로 정결케 되어 진리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큰 예배당이 영광스럽다고 전할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는 완전히 배다윈 귀신들의 처소요. 거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신자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대리석 수입에다가 그냥 뭐 건축하게 빚가번쩍하게 건물 세워놓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 이리로 와라고, 거짓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땅의 임금, 땅의 신인 것이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자기네들이 참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신을 아버지로 믿고 있지,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땅바닥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해서 그냥 축복이 있을 때다 하면 다 해결돼 버려. 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축복을 못 받은 것이 감사하죠. 그 목사가 축복해 줬는데 축복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 온 거지. 축복대로 되면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땅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그것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으로 상징됐어. 레아는 또 눈썰미가 없어. 쌍꺼풀이 안 졌는가 보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은 거 보니까. 라헬은 쌍꺼풀 커막하게 졌던 것 같고. 지금 그 얘기겠냐 이거예요. 원시한 눈이 없다 이거예요. 모세는 원시한 눈이 없어.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는데 어디까지만 봐요? 소알성까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의 땅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게 주죠. 애굽의 홍해가에서부터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전부 그게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요.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까지,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보다 10배도 더 넓어. 바벨론 전 지역, 이라크, 이란, 그 중동 지역 전 지역 다잖아. 미국보다도 영토가 더 넓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그런데 지금 쪼그라져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빨리 차지해야 되잖아. 우리 인간 마음을
너 야야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러는데 좀 마음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넓히면 되겠죠. 그런데 밴댕이 소갈 말이 많은 밴댕이 소갈 속 같은 마음 쓰고 있는 사람하고 온 우주를 다 한눈에 다 꿰뚫어 성경을 통해서 다 꿰뚫어 보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숨 막혀. 그런데 지가 제일 잘났대. 지가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제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의 세계, 메시아의 세계가 다 내 땅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다 내가 돼야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그거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 말이잖아. 아니, 이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이 옹졸에 터져가지고 자기 아집에 딱 붙잡혀 있으면 옥에 갇힌 자잖아. 자기 자신으로는 제일 잘난 것 같은데 넓혀진 사람이 보면은 숨 넘어가. 그런데 지가 잘났대. 사람끼리 다툼이 나는 것은 다 그 차이인 거예요. 로마교로 타락한 후에 무려 1500여 년이 지나고 개혁의 무리가 일어났으나 여전히 로마교의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과 유전들을 그대로 수용해가면서 그게 믿음의 기초라고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에 영들의 옥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어디 하지요? 바벨론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해방 받아야 돼요? 큰 성 바벨론보다 메시아의 영과 메시아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온 우주인데 바벨론 안 가봤지? 거기 막 바벨론 보고 수산성이 예루살렘이 큰 줄 알았더니 그건 예루살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막 이래가면서 지가 본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세루살렘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지은 영광의 도성은 수산성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나도와 형제 만나면 이게 그게 무슨 너무 이런 데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건 있지도 않다. 이제 이러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되어져서 그분 자신을 당신의 기업으로 주려고 그런다. 이건 새로운 만유다. 만유가 우주가 전체가 다 네 기업이 되라는데 어떤 것이 넓으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천당도 못 가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래버려.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다. 에덴 동산 거기가 먹을 것도 많고 좋다는 거야. 그럼 거기가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셔. 수백개 더 있어. 하나님의 낙원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진진해. 다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개신교가 로마교로부터 받아들인 게 삼일체 교리죠. 이것만 깨뜨려도 참 대단한 건데 이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율법,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일요일날 성수주일 한다고 이거 날짜만 살짝 하루 차이로 바꾼 것뿐이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날이 다 주 안에 주일이죠. 주의 날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돼야지.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 자신이잖아. 무슨 놈의 안식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지키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루 차이인데 그게 그거지. 토요일 날 모이나 일요일 날 모이나 뭐가 달라. 주일과 주의 날과도 구분 못이요,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것은 달력에 나오는 일요일이라는 말이고, 주의 날이라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인데, 이 말하면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너무 광범위하게만 이래버리고. 광범위합니까 이게? 그래서 또 로마교는 삼일체 때문에 사람을 다 죽였죠. 개신교는 칼뱅이 예정론 때문에 자기 예정론을 맹신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재침례교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처녀든 여자들 딱 골라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줘가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교나 개신교라는 건 살인교지요.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둔갑을 해도 너무나 그럴싸하게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는 교를 믿어야지. 아니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교리를 왜 믿어? 그런데 뭐 나는 칼뱅 신학 졸업했다는 거야. 목사, 나 칼뱅 신학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나 웃고 말아버려. 왜? 그놈이 내가 한마디나 더 하면 나 죽일 놈이니까. 로마교로부터 나온 개혁의 무리가 급속하게 타락해서 동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소수의 이기는 자들인 청교도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 청교도 신앙을 계승한 형제회가 이제 떼죽음 당하는 이제 무리가 된 거죠. 예정론 안 믿는다 해가지고 떼죽음 당한 게 형제회잖아요. 박해를 불러와서 로마교의 박해만이 아니라 개신교한테까지도 박해를 당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 데는 탁월한 지식을 추구해야 전도를 하게 생겼거든, 살아남게 생겼거든. 그래서 형제회가 사전을 만들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성경이 있어요. 스트롱 성경이라고 그래요. 스트롱이라는 분이 형제회의 사람 이름인 거예요. 영사전 할 때 영이라는 분이 형제회의 성부 사전을 만든 형제예요. 스트롱 사전, 영 사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들이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주 언어학자들이고, 이 머리가 아마 내 머리는 한 몇백 개는 되는 컴퓨터 머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또 그런 머리를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지. 나는 그거 성경에 있는 단어마다 번호 다 매기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머리통 깨져. 그 당신이나 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걸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모든 단어마다 아라비아 숫자의 단어를 다 매겨놔, 숫자를 다 매겨놔 버렸어. 그러면서 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스트롱 형제의 해설서를 읽으면 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도 대충만 알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형제는 아주 이 숫자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형제예요. 하여튼, 이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의 수고는 스트롱 코드 성경, 우리는 그냥 보면 돼. 수고는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단어 모릅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 코드 성경에다가 단어 사전 딱 겹쳐서 보면 코드 쳐다보고 단어 번호 딱 보면 딱 나와버려. 얼마나 쉬워. 그 사람들 그런 수고를 하게 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너희는 헛수고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말씀 주고만 정상적으로 해. 그런데 이런 성경사전이나 성구사전이나 이 스트롱 성경을 볼 줄 아는 이 정도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한글 몇 명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말 겨루기 맞아. 우리말 겨루기 50점 너무 맞아. 나 한국 사람인데. 야, 그러니 그는 뭐 아나운서 해먹겠다고 그거 다 딸딸 외우고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래야 발음도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준어를 써야 되니까. 나 같은 사람 아나운서 하라고도 난 싫어. 그런데 여기 앉아서는 지금 마이크 붙잡고 아나운서 하는 거예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도 하는 거지 뭐. 야, 참. 그러므로 결국 세속교계는 로마교와 개신교와 회복의 무리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회복의 무리 역시 원시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까지 회복하지는 못하고 은혜를 소멸하고 뒤로 물러가서 신앙이 더럽혀져 버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계가 큰 집 지어놓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월급 받고 하는 것을 자꾸 그걸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건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일해가면서 말씀 가르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월급 받는 목사라는 이름만 안 가지고 있지 형제님이라고 이름 한다고 해가지고서 발람이나 니골라다가 행위를 하면은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신부나 목사나 이름이 달라졌다 해서 뭐가 달라. 목사나 형제나 이름이 달라졌다 해서 하는 짓이 똑같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건 얘기하면은 힘들으니까 안 그러지. 아니 누구는 힘 안 들어. 힘들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면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요. 당연히 말과 하는 행동이 다르면 이율배반적이면 그럼 뭐야 그게. 그들은 탁월한 성경 지식으로 영은 교만하고 마음은 높아져서 큰 조직을 구성하였고 성당이 예배당이 집회소로 바꿔지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집회소라고 그러지. 모임의 장소다 얘기를 해가지고 명칭이 바꿔졌을지언정 그게 교회라고 인식하도록 세뇌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 일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누구는 세상 일 배워서나? 허당 못하면 공물이라고 주소들로 다니고 다. 그냥 지금 공물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때는 나 때는 공을 그냥 버려버리지 주는 사람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생계유지를 해가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상을 확실히 봤으면 성경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들은 이래가면서 전도했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다 기독교 하는 방식으로 다 돌아가 버려. 이거는 그들이 라오디게아로, 아는 지식은 많아. 그런데 또 라오디게아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게. 누구에게나. 그래서 세속 교회를 본보기는 쉽지만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본받을 것이 없잖아. 말은 그럴싸하니까 들어야지.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말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장막을 한 번은 벗는 날은 잉태한 여인은 해산날이 오게 돼 있죠. 잘못되기 전에는 해산날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생명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수고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너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랬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한 하늘의 장작교회에 가입하는 자들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빼내고 반복하니까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우리라는 건 많은 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빼내니까 불러내고 또 빼내고 해서 최후로 남은 자들만 데려가는 얘기 이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어서 영혼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상이다. 그 다음에 이 상에 관한 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속생명파는 상은 다 똑같다 이러죠. 그 구원받는 것이 상이지 그 위에 뭐가 더 있느냐 이러죠. 있죠. 바울 사도의 상과 지 상이 같기를 바란다는 도둑놈이지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수고한 데에 대한 삭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또 거기에 맞춰줄 거예요. 나도한 형제의 수고를 주님이 다 지구책에 딱딱 적어놓고 있다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줄 거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 치천사들의 세계도 위계 질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도 천칭만칭 구만칭이라 밝기를 나타내는 별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행사다 이거예요. 나는 분수에 지나는 상 받기를 원치도 않지만 나나 바울 사도나 상이 똑같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면 완전히 도둑놈들이네 이 생각이 들어. 어떻게 같겠어. 세상 나라에도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은 천민들까지 해서 천칭만칭 구만칭이 있잖아. 이건 표상이잖아.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장 공평한 것은 그가 이 생에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봉사를 한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갚아주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이지, 다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연단을 겪었는데 오늘
막 들은 사람도 나도 한 형제하고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 안 믿어. 그럴 것 같으면 병원에서 숨 넘어가려고 할 때 목사님 초빙에다가 믿습니까? 하면은 믿으면 손가락이라도 좀 움직여봐. 그럴 때 짜끔까짝 하는 소리야. 구원받았다 이거야. 아니, 다 그러고 가는 게 나아. 그들이 그게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편하게 거짓말을 하면 뱀이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형벌이다. 출중한 성경 지식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내면이 어둠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너 잘났으니까 너 잘난 대로 한번 해봐 하고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형벌이다 이거요. 그래서 본다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가면서 가슴을 치는 자에게는 보게 해주고, 그게 상과 벌이라는 것은 엄격한 거다 이거요. 하나님이 상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슨 인간 나라에서 뭐 부당하게 무슨 훈장 받았다는 사람들도 훈장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세상 나라에서 하나 통하는 일이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절대 안 통한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영은 죽고 혼까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쉼이 없는 마귀의 나라에 갇혀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형벌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넓혀지시기를 바라요.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옳다 하면 그것 때문에 갇히는 거죠. 다 지금 무덤문 열어줄 때 얼른 나와. 좋게 할 때 얼른 나와.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민감한 관심을 집중하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모여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과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속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무리, 모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개인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건축 재료일 수는 있지. 그런데 건축자이신 주님이 너 잘났다야 하고서 휙 던져버리면 소용없죠. 벽돌도 목수가 딱딱 갖다 제자리에다 넣어야 벽돌이 쓸 모양이 있지. 뭔가 벽돌이 규격이 안 맞게 조금 더 길다든지 조금 높다든지 그러면 휙 하고 던져버리죠. 그것도 다 갈아서 쓰느니 차라리 딴 거 갖다 쓰는 게 낫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게 자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즉시로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불러다가 딱 앉혀놔. 그런 줄 아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 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이 자리에다 누군가를 불러다가 앉힐 수 있죠. 그게 쉬우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끝날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질문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요, 지금부터요, 이제 뭐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해서, 그럼 너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있어? 이제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답변을 안 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복음이나 전파해, 이렇게 답변을 하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지만 주님이 정한 한 시대가 끝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잖아. 그게 바울 사도의 계시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앞에 와 있죠, 지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매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간 나라인 적그리스도들의 그 두 체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체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체계가 있는데, 종교적인 짐승들의 나라가 물리적인 심판을 받아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게 중심 주제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연합한 세상 교회라는 건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하죠. 철석같이 믿고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지가 옛날인데,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는 정함을 받았다고 진찰해 주기를 고대하던 자들을 한테 주님이 떠난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 저희가 제일이래. 아주 사람 죽어 있는 무거. 이걸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체들도 나 만나자마자 재작년이지, 이런 거 가르치면은 에이 뭔 소리, 너무 못 알아듣겠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이런 거 가르치남? 차근차근 알아듣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는 해도 쏙쏙 들을 때가 됐다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허공 하늘에서 인자 예수가 내려와서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걸, 제자들도 그걸 고대했었죠. 매 세대마다 지금 기독교는 그 주님 기다리고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오는 영원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영혼들만 영생하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칩니다.